네, 우리 라합의 인생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도 오늘 이 시간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라합의 인생에게 제일 큰 은혜가 무엇이죠? 바로 라합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첫 번째로 먼저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신 가나안 땅의 언약을 우리가 확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가나안 땅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좋은 먹을 것이 또 살기 좋은 곳이 그런 땅이 아니라요. 무슨 땅이죠? 여호수아 1장 6절 말씀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뭐냐? 하나님께서는요, 그 잘 살기 위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약의 길을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조상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그 조상 대대로부터 주신 그 약속의 땅을 우리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가나안 땅의 언약의 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통해서 언약의 길을 통해서 주신 말씀처럼 제사장의 나라가 임하는 가나안 땅 언약이 오늘 이 시간에도 성취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요, 라합이 선택했습니다. 라합이 선택을 했는데 두 정탐꾼을 숨겨줬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을요, 그냥 소문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자꾸 내 생각대로 살게 되고요, 내 멋대로 세상대로 살게 되고요, 내 경험으로 자꾸 살게 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상태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데, 여호수아 2장 1절 말씀에 보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어 이르되, 그러면서 뭐라 했냐?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라고 했습니다.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유숙한 것부터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우연히,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운명이다, 팔자다.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요, 새빛교회 안에서 수요 예배를 드린다? 그것 또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상한 곳에 가지 않고 우리가 정말로 사이비 이단에 들어가서 그러한 광신도와 같은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부터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라합이 선택받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라합이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서,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리고 14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했습니다. 결국 이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말씀 보면 아들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나 자신, 그리고 현장, 그리고 이 모든 세상에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몇 주간 동안 계속 모압 평지에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리고를 지금 정복하려고 두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 대한 언약을 강단 말씀을 통해서 계속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주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제목이 뭐냐? 나의 가나안 땅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나의 가나안 땅이 무엇일까? 라는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서 준비하면서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초등부 친구들이, 우리 후대들, 다음 세대들이요, 제 마음속에, 제 눈 속에 하나님께서 보여주게 하셨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가진 현장, 내가 가진 업 속에 있는 세상,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나의 가나안 땅의 언약이 될 수도 있구나. 우리는요, 새빛 교회를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강단 말씀을 통해서 주신 나의 가나안 땅이 무엇이냐? 우리 새빛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진 하나님께서 주신 현장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만남, 교회 안에서 헌신한, 교사로 헌신했을 때 만났던 우리 다음 세대 후대들이 그 만남을 통해서 가나안 땅의 언약이 성취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새빛교회 안에서 우리가 헌신하는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우리 가나안 땅의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고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변화되어지고 살아난다? 하나님께서는요, 저희를 봤을 때 아주 흐뭇한 미소로 보며 기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전적인 은혜를 확인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이런 걸 다 놓치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 40년 동안에서 하나님의 그 전적인 은혜를 모르니까요, 계속해서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또 회막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많은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회막과 성막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발 좀 기억해라 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치다 보니까 어떡하죠? 계속 불평하고 불만스럽고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는 일이 계속했거든요.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말씀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구원의 언약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라합이 구원의 언약을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쭉 나오자 우리가 듣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했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라합이 얘기했습니다.
라합은요 무엇을 했냐? 복음을 소문으로 들은 것이 아니라요 들린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뭐죠? 구원의 말씀으로 라합에게 들린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그 구원의 말씀을 통해서 라합에게는요 이것이 내가 유일하게 살아야 할 길이구나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게 내가 여리고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을 때 내가 구원받은 유일한 길이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했냐? 그 은혜의 자리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정탐꾼을요 숨겨줬습니다. 여호수아 2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라고 했습니다. 예. 라합은요 그냥 들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우리 집을 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예. 그 은혜 가운데 그냥 풍성하게 내가 들어가길 요청했습니다. 우리도요 그냥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통하여서 그 은혜에 동참하길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은혜 가운데 내가 풍성히 누리길 원합니다. 세상에서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제자로서 제사장의 나라가 세워질 만큼 하나님의 제자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린 그 은혜에 동참하는 새벽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동참을 통해서 우리는 라합을 통해 뭘 받냐? 그 구원이 성취되는 것을 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6장 25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수아 6장 25절 말씀 보면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 이 여호수아가 고백할 만큼 라합과 그의 아버지와 가족과 모든 것을 살리고 그 여호수아를 따라간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라합의 가족들이 같이 따라갔습니다. 그 구원의 성취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준비된 만남을 통해 반드시 구원이 성취되고 역사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것이 뭐라 그러셨냐면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다. 내 인생의 최고의 은혜가 바로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라합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확인하고 그 구원의 역사가 성취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고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요. 라합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된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예.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라합에게 과거의 신분은요, 기생이었습니다. 기생. 그 천한 직분이었고요.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직분이었고, 또 그 직업을 통해서 사회적 지위가 높은 것도 아니었고요. 돈을 잘 번다. 그 당시에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 과거 신분은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 과거 신분을 통해서 결국은 어떻게 했냐? 예, 은혜로 과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삶을 바꿔줄 줄로 믿습니다. 예, 라합은요 기생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그게 아무 필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라합을 통해서요 여리고가 정복되는 시작점이 된 점입니다. 예, 우리는 이 과거 신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으로 우리는 네,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될 라합은요 어떻게 했냐? 복음으로 연합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강단 말씀에서 주신 성경 말씀 뭐냐면 로마서 6장 6절 말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요 어떻게 되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고 했습니다. 예, 무엇이냐? 종노릇하지 않고 뭐죠? 복음으로 연합돼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6장 12절 13절 말씀에 뭐냐?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는다는 믿음이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그 변화가 되어질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 지금 안 되는 것 같아도요, 지금 내가 하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 같지 않더라도요, 우리는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당연히 어렵거든요. 네, 저는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해서 신앙생활 참 쉽던데요 라고 말하는 사람 보면요, 죄송해요 이렇게 꿀밤 한 대 때리고 싶어요. 신앙생활 참 쉽던데요, 참 은혜로 잘 되고 있는데요 라고 말하는 분들 계시면요, 죄송해요 이게 진짜 꿀밤 한 대 때리고 싶어요. 안 되던데요. 신앙생활 너무나 고통스럽던데요. 신앙생활이요, 일단 내가 신앙생활 하겠다, 교회에 가겠다, 예배 드리겠다 그럼 뭐라 하죠? 가족들의 핍박이 엄청납니다. 한 번은요, 저의 가장 친한 친구 누군지 아시죠? 저의 가장 친한 친구가 지금 있습니다. 그 친구가 이제 교회 일을 이제 교회에서 간사를 이제 그만두고 이제 직장을 다니려고 면접을 봤습니다. 면접을 봤는데요, 어떤 무역 회사에서 이제 회계하는 그런 일들을 갑자기
합격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어떨결에 합격을 해서 어서 그 출근을 했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금요일 날 혹시 회식을 할 수 있겠냐라고 했어요. 회사에서. 근데 이제 그 친구가 뭐라 그랬냐면 죄송한데 혹시 금요일 날 회식을 좀 빠져도 되겠습니까?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유가 뭐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회식을 하면 밤늦게 끝나잖아요. 그래서 금요 예배를 좀 가려고 해서 죄송한데 회식을 혹시 아니면 조금 가다가 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 그 과장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팀장님이신가 아무튼 그 과장님이라고 하시는 그 팀 대표분이 뭐라 그러냐? 예. 월요일부터 출근하지 마세요 하더라고요. 참 그걸 보면서요. 저 진짜 황당했거든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포럼을 하는데 너무나 당황했어요. 그래서 아직도 요즘에 그런 회사가 있어라고 제가 말할 정도로 와 이거 참 죄송해요. 이게 꼰대 문화가 좀 이게 있지 않았나. 예. 세상에는 아직 그런 회사들이 있더라고요. 예배를 드리러 간다니까 네. 카톡으로 띡 하나 왔더라고요. 월요일부터 출근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예. 신앙생활 어렵더라고요. 신앙생활이 참 힘들더라고요. 예. 세상과 타협하지 못하게 맞고요. 또 왠지 내가 예배를 드리고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주변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무시를 많이 하고요. 또한 네, 안 받아야 될 그런 조롱도 받더라고요. 예. 뭐 저보고 그래요. 제가 이렇게 성경책 들고 다녔더니 혹시 교회 다니냐? 네, 교회 다니면서 어떤 할머니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난 예수쟁이 싫어 이렇게 하더라고요. 예수쟁이래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럴게요. 예수쟁이 잘 갈게요. 이러고 갔어요. 예,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안 들어야 될 욕도 듣고요. 그런 핍박과 고난을 당합니다. 왜 우리는 그런 걸 받을까요? 우리는 왜 그런 문제 가운데 있을까요? 그러한 문제들보다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요, 나를 진짜 저는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진짜 쓰레기 같던 나를 이 세상에서 아무 쓸모없고 쓰잘데기 없는 나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변화가 나는 너무나 그 사랑이 너무나 커서 하나님의 말씀을요 매일매일 기대하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예배드립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말씀을 읽습니다. 매일매일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싶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나 즐겁고 행복하고 사랑스러워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기도할 때 당연히 너무나 기쁘고 평안함으로 감사함으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가 받은 사랑이 너무나 커서요, 이 지역과 영혼을 향한 그 사랑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달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라합을 통해서요 구원의 역사로 구원을 흘려보낸 줄로 믿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뭐냐? 라합의 가족부터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날은요 설 연휴 주간입니다. 설 연휴 주간에 또한 우리 신앙생활 한다고 핍박받거든요. 또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 또 핍박받을 거거든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다음 주에 우리 설 연휴 주간에
그 가족 구성원의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합처럼요.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요 강단 말씀을 통해서 라합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주셨냐? 나를 통하여서 가족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 라합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통해서 라합은요, 그 모든 것이 전도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우리는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구원의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을 보면요,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 설 연휴 주간에는요 그 날이 가족을 구원할 구원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주간 동안요 진짜 가족과 가문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가장 우리나라에서요 가장 즐거운 설 연휴 기간에요 사람들은요 제사 지냅니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몰라서요 음식을 앞에 두고 절을 합니다. 제사를 지냅니다. 오히려 그 기회가요 오늘 주신 말씀처럼 구원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 구원의 날이 되는 이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구원받을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장 쭉 보면요 1절부터 5절 이하로 계속 보면요 5절 말씀에 뭐가 있냐면 살몬이라는 그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라는 살몬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5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우리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1절부터 쭉 이렇게 내려옵니다. 라합은요 구원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를 받았더니 하나님께서 어떠한 응답을 주셨냐?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예. 제가 그래서 태영아부 예배 때 잠깐 그런 얘기 한 적 있거든요. 우리의 손주가 우리의 자녀가요. 나의 그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그 후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달했어요. 그 복음을 전달한 우리 다음 세대 후대들이요 20년 뒤 30년 뒤 40년 뒤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갈 만큼 어마어마한 응답과 축복을 우리 후대들이 받는다면 제가 뭐라 그랬냐 그러면 말년에 행복한 거 아닙니까? 이랬거든요. 말년에요 자식이 속을 썩이면 그게 불행이래요. 예, 그 2호선 상담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말년에 자식이 잘 되면요 그것이 행복이래요. 예, 우리는요 자녀들이 돈을 잘 벌고 뭐 직위가 높고 명예가 잘 되고 뭐 결혼 잘하고 이런 것보다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오는 후대들이 우리에겐 진짜 참 행복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쓰임 받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 상담가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그런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아직 말년은 아니지만 말년에 저도 행복하고 싶습니다. 이랬거든요. 예, 우리 후대들을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이유는요.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응답과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시간도 내일도 우리가 앞으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받은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감사가 넘쳐나는 새빛교회 성도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는 그 은혜를 하나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변화의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가족을 구원하고요, 하나님 그 지역을 전도하고요, 하나님 사랑을, 영혼을 사랑할 만큼 우리가 구원 사역을 이룰 하나님의 사명을 함께 감당할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는 이것이요, 우리는 나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에 초등부 수련회를 했잖아요. 그래서 초등부 수련회 때 제가 아이들의 성향이나 성격이나 뭐 좋아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알고 싶어가지고요, 이렇게 설문지처럼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막 혹 좋아하는 음식이 뭐냐, 대부분 마라탕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아이들의 성향을 너무나 궁금하니까, 아직은 제가 물론 많이 친해지긴 했지만 조금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어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도 뭐 어떤 친구들은 태권도 적고 줄넘기 적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잘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막 좀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후반부에 제가 어떤 질문을 적었냐면요, 예배 드릴 때 행복한 기억이 있냐,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해보고 싶은 것이 있냐, 그런 걸 좀 적어줬으면 좋겠다. 예, 그걸 보면서 참 너무 물론 다 그렇진 않았지만 어느 학생의 질문지를 보고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왜냐, 예배 드릴 때 행복한 기억이 아직 없대요. 전 그걸 보고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네, 우리 그 어린 친구가요, 그 초등부 친구가 예배를 드렸을 때 행복하지 않았다. 물론 너무나 짧은 인생이지만요, 그 인생에서도 그 어릴 때 단 한 번의 예배가 행복한 적이 없었다라고 고백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는 후대들과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다음 세대들, 후대들이요, 새빛교회만 오면 행복한 교회, 새빛교회만 오면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새빛교회만 오면요, 예, 우리 중직자분들을 봤을 때 나도 저렇게 행복하게 살고 싶어. 예,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어요 라고 고백하는 우리 새빛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가요 정말로 하나님을 진짜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잖아요.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나를 이렇게 변화시킨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받고 은혜 받아서 증인으로 쓰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 다음 세대들, 후대들로요, 이 라합의 인생에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처럼 그 후대들도 예배를 통해서 또는 기도를 통해서, 때로는 우리 수련회에서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불렀던 그 찬양의 가사대로 그 받았던 은혜가 우리 다음 세대들, 후대들에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026년도에는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과 성령의 위로를 통해서
진행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우시고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라합의 인생에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도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 매일 기도를 통해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라합의 인생에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통해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원에 머무르지 않고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한 사람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과 현장과 세상을 살리는 은혜의 통로로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새벽교회를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현장과 이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의 빛을 비추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